요한복음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궁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궁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라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라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다인들이 가라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건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서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게나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다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라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설례를 듣느니라 하던데 빌라도가 가라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다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거지. 너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28절부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 그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4절에 가야바에게 보냈다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으로 끌고 예수님을 갔는데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장에 들어가지 아니함이로라. 유다인들은 그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더럽혀진다 하고 또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인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잔치를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예수는 그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은 자기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면 더럽혀질까봐 더럽힘 받지 않고 유월절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유월절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유월절 지키는 데는 이렇게 철저했습니다. 관정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더럽혀진다. 거기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러나 유월절 참뜻이라는 건 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건데 유월절을 참으로 지키려면 유월절 양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유월절을 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6월절은 이렇게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의식주의자들의 이 모순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6월절을 지키려고 지키는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 6월절 양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알맹이는 정말하면 내버리고 껍데기는 잘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고 또 참으로 6월절을 지키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시는 줄을 또 모른다고 해도 6월절을 거룩히 지키려면 사람을 안 죽이고 지켜야 거룩히 지키는 거지. 사람을 죽이라고 그 법정에다 넘겨주면서 자기는 6월절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순에 빠졌지. 사람 죽이는 건 더러워지지 않고 관저에 들어가는 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얼마나 악한 거구먼. 살인하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관정에 들어가는 거는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6월절 지키는 데는 정신이 지금 있는데 그 6월절 양자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가. 6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그 이적과 여러 가지 교훈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얼마라도 있었다고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만한 증거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많이 줬는데 그만 알만한 증거를 무시하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은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알만한 증거를 무시하고 시기하는 마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의 말을 그저 무조건 쫓아가고 성경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군중 심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도 안 보고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의식주의만 이걸 존중하고 의식만 존중하고 알맹이가 빠져나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내적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용접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이렇게 걸어가고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주여주여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빌라도가 이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말하게 되죠. 29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 유대 사람들 보고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나이다. 그때 빌라도가 너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멸했어요? 너 법대로 재판을 하니까 멸했어요? 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여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그냥 33절 보라고요. 이제는 빌라도가 예수를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할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밀하고 가서 고소했죠.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잡아 죽여야 되겠느냐? 왕이면
가이사의 반역자란 말이에요. 사상범으로 몰아치요. 유다 나라에는 그때 왕이 가이사 왕을 섬기는 그런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가이사 황제 이외에 또 다른 왕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반역자예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 유엔 왕이 둘이 있다고 말이에요.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가이사의 그 분봉왕으로서 사실은 그 왕굿을 못하는 게 그래서 그 가이사의 앞잡이죠. 진짜 황제는 가이사 황제예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건 국가적으로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건 보안법에 걸려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니까 다른 죄가 없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죽이겠나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가이사 황제의 반동분자라고 해서 게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그걸 사실을 신문하는 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답변 34절에 뭐라고 답변하시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하고 물어봤단다. 자, 유다인의 왕이라고 내게 물어보는 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내게 대해서 말해서 하는 말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랬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답변하시오?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내 나라 사람과 대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유대인이겠면 네가 유대인의 왕인 줄 알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여기서 지금 말 바로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수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든지 또 수사를 알았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하는데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이 내게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 신문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 했는지 한번 사실대로 말해버리는 거야. 왕인가 아닌가 또 뭐인가 나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한 말인가? 빌라도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내게 한 말인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빌라도로 하여금 재판을 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재판을 바로 해라. 그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의 그 충동에나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의 그 비유나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재판 자리에 앉았으면 재판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네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결정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고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이 네게 대해서 시켜서 하는 말인가? 남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대세지로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그 정신을 언제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로 해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하고 또 시키는 것도 옳은 것은 물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악한 일은 남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충동을 해도 그 악한 일에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정당하게 하고 좋은 말은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건 따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정당하게 바로 옳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나지 않았다면 네가 속을 뻔했다고 그랬어. 빌라도. 남의 충동에나 들어서 악한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네가 속을 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어디에 있어 나지 않았다면 속을 뻔했다니. 마태복음 26장 뭐라고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랬지.
24절. 가르주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저게 좋을 뻔했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9장 11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바로 하지 않으면 죄가 더 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네가 어떻게 면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36절 봤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과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이야지. 나라부터 설명을 합니다. 왕을 설명을 하려니까 나라부터 설명을 해야 왕이 나오고 하시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 재림을 기다리신다.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하늘에 있다 하는 걸 언제나 알아야 되겠어요. 또 우리는 천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운동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정치 운동하고 기독교가 세상 운동하는 건 그건 타락된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 정당들 그다 잘못된 거예요. 그 레바논에서 기독교 민병대가 그 팔레스타인 난민을 1,800여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문제가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떠들썩하는데 한 가지 큰 유감은 그 기독교 민병대라는 그 이런 게다 붙이는 게 유감이에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 물론 이쪽이 저쪽 죽이고 저쪽이 이쪽 죽이고 서로 싸울 수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 대통령 후보 죽였으니까 이쪽 또 저쪽을 보복했다. 이 세상 나라는 서로 보복하고 대적을 삼아 죽이는 거 많이 있는데 문제는 왜 기독교 이름을 갖다 붙였나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됐고 반기독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반기독 운동. 차라리 예수 이름 갖다 붙이지 않았다면 이파가 저파 죽이고 저파 이파 죽였다고 하면 기독교는 거기에 초연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팔레스타인 백성이나 레바논 백성이나 할 거 없이 언제나 그 민족을 초월하고 정당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이건 영혼을 살리는 영적 구원운동으로 구원기관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여러 어떠한 당파가 이거 하나 기독교를 갖다 붙였으니까 반대 당파는 기독교를 반응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큰 핍박을 당해서 이게 마귀 역사의 사유. 그래서 기독교이랑 갖다 붙이는 게 잘못됐다. 이게 정당이나 무슨 단체나 이 사회단체에 기독교 이름 안 갖다 붙이는 게 좋아요. 신우들은 기독교 이름 안 붙여야 됩니다. 아이들 이름도 그
성경에 이름 잘 쓴 대로 짓지 않은 게 좋아요. 그 아이가 나가서 이러면 실수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그 욕 돌아가게 할 필요가 뭔가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아이가 실수해서 회개하고 바르서면 좋지만은 하나님 이름만 안 갖다 붙였다면 얼마든지 좋은데 이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면 그건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에요. 괜히 박마리아라는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기독교 욕 맥힌 거와 마찬가지. 요새 이 해방신학 같은 거다 이거 기독교가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부산 미국 문화원 그 방황한 거 잘 됐다. 이게 다 마귀 역사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기독교 정당, 이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이 사회 운동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선한 일 하는 건 좋겠죠. 자선사업. 자선사업 기관은 기독교 이름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 정치운동, 이거는 다 반대 세력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기독 운동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도리어 기독교에 손해를 주고 영적 구원에 방해를 주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영적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또 진리의 나라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요, 영적 나라 운동이지, 하늘나라에 가서 커지는 운동이 세상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밝히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엔 37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가라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밝히 말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나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라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빌라도가 총독이 돼가지고 진리 하나도 모르고 총독이 됐답니다. 얼마나 한심한가 보라. 아무리 세상 나라는 총독이요, 유대 나라를 전체를 다 지금 주장하는 그 지주를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이게 유년부 학생만도 못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도무지 모르는 게 총독이 됐답니다. 한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저 제사장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 나라만은 아니다. 바리새인 교인들과 제사장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해서 반역자라고 했다 붙였지만은 나는 그 사람 같은 세상 나라 왕은 아니다. 하늘에,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신령한 왕이다. 또 진리에 대한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해서 났다. 영적 왕이요, 진리의 왕으로서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리기 위해서 온 왕이란 마귀 세력을 박멸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며 만물이 다 잘못된 데 이용당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규정하고 마귀에게서 모든 것을 다 구출하여 죄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에게 돌려서 바로 모든 것을 세움으로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한 진리의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소리를 듣나니라. 이렇게 밝히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해줬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났다. 이것을 위해서 내 세상에 왔다. 내가 왕으로서, 영적 왕으로서 모든 영혼을 건져서 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또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마귀가 이용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삐뚤어 이용되는 것을 바로 이용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왔다. 최종의 만물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고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안 빼앗으려고 하느냐, 또 권리, 이 세상 나라 총독 권리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가이사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것만 알지. 진리에 대한 왕,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영적인 생명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왕인 줄을 그건 저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것만 알고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왕이요, 진리의 왕이요, 영적 우주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라는 그 왕을 위해서 예수님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아니가 되겠는데 이 왕이 빌라도도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빌라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또 영적 모든 생명들을 예수께서는 다스리고 건져내고 마귀 세력을 제어하고 멸하고 그는 왕의 역할을, 그 왕의 일을 지금도 해나가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줬지만은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38절. 이제는 진리가 무엇이나 하고는 나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가가지고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랬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 그 말이야. 말 들어보니까 가이사 발행자는 아니에요. 무슨 그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말 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뭐 딴 게 하나 있는 모양이다. 신랑은 뭐 어떤 뭐 하나 있는가 보다. 또 진리에 대한 왕이라 하는 걸 봐도 그렇고 그 진리가 뭔지 그 진리에 대한 왕이라고 하는 거지 세상 나라 왕은 아니라고 한다.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서 내가 보건대는 그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다. 그 유대 사람에 나가서 말했다는 거야. 아, 죄 없으면 놔줄 거지 왜 안 놔주나. 아무 죄가 없다고 해서는 즉시로 죄가 없으니 놔준다. 석방이다. 아, 이래셔야 되겠는데 빌라도가 이걸 그만 놔주지 못하고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참 유대 사람을 무서워가지고 여기에서 석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6월절 특사법이 있다는 거야. 특사법. 6월절이면 특사를 해서 그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거야. 여사도 그 특사 해주잖아요, 뭘. 성탄절 특사, 뭐, 또, 넌말, 넌초 특사, 또 여가전 뭐 무슨 특사 있었죠? 예?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에서 많이 나왔죠. 또 많이, 또, 사면을 받고, 또 형이 감해지고 많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유다나라 6월절 하면 큰 명절이니까, 내가 너에게 특사라는 해, 아마 특사 한 사람한테 특사해서 놔주는 법이 있던만 해. 그러면 뭐 이미 6월절 지금 다 됐으니까 너에게 지금 한 사람 놔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너에게 놔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멸했지요? 멸했어요 저희가. 놔달라 그랬어요? 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그 예수를 놔줄 게 아니고 바나바를 놔주십시오. 바나바가 강도질하다가 잡힌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놔주시고 예수는 잡아 죽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너 시기가 나서 잡아와가지고는 이젠 차라리 강도를 놔줄지언정 그 예수님은 잡아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강도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마음이 나지만은 시기로 잡아준 사람에 대해서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악한 이 세대입니다. 얼마나 악한 겁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악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라 해도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이게 언제든지
뭐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해서 다 막아놔도 하나님은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서 모든 그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지키는 거고 마귀의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건 한 수 앞서요. 언제든지. 마귀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선거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한 수도 앞서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리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진리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